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가 되시죠.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이름을 다 기억하며 많지 않아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되면 정말 기도한 게 이렇게 됐네, 더 좋게 됐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섬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오늘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 이 땅에는 이제 없는 사람, 누구도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 많으시죠? 부모님들 고생 많으시죠? 얼마나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말을 잘 들으면 그것도 힘든데, 그렇죠? 말을 잘 들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밥을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사주고 그렇게 할 때 보람이 있고 아주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도, 우리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데도 힘들다 그러는데, 모세는 자기의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을 낳습니까?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우리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걸 토설이라고 하면 토설, 마음에 있는 것들 사람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고 원수 맺어야 되고 서로 등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면 누구 다 싫어하죠. 하나님 앞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모세를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도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오합지졸이고 자기 중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정말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안 되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며 또다시 인도하고 네. 나중에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안 되겠구나. 참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중보기도 하며 모세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까 부모님 얘기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인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걔를 데려가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그동안 이끌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많이 그래도 하나님 기도했으니 분명히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모세는 그런 믿음도 물론 있지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배반.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날 것이다. 그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아까 우리 1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 만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모세가 너희들이 분명히 또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때에도 오늘 모세가 내가 한 이 말을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다시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막 이제 뭐 잔소리 말고 옳은 소리를 많이 하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미리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미리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 그런 걸 유언장을 다 써놓잖아요. 미리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막 싸울까봐, 그리고 잘못될까봐. 근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80세가 돼서 유언장을 써놨어. 70세가 돼서 요즘 어떻게 뭐 갑자기 사고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까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정말 이런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바로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언과 같은 일들을 50이면 너무 빠르죠. 60 먹고 70 먹고 80 먹어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별로 해놓을 사람이 많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되는가. 모세도 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분명히 백성들의 앞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오늘의 한 말을 기억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가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진짜 많은 위중한 병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70 드시고 80 드시고 90이 드시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만날 때마다 당부하는 말씀,
유언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왜냐면 120세까지 130까지 사셔야 되니까. 그러나 당부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야, 건강해야 돼. 잘 먹어. 돈 잘 벌어라. 그런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은 안 믿는 사람 누구나 하는 말이죠. 건강해야 돼. 몸이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정말 최고입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은 물론 있겠죠. 몸이 건강한 사람. 내 마음대로 아무리 다녀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술 담배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껐떡도 안 하고 곤비치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탈도 안 나고 몸이 하도 건강해서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몸이 건강한 게 최고는 아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죠. 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1순위는 아니다. 최고가 아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돼. 열심히 돈 벌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잘 우리 못 봤죠. 우리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통장에 막 100억씩 100억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1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있다. 오늘 어디 은행에서 아니면 천안시장님이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100억씩 통장에 다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1억이라도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가 아니죠.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끝이 없는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거룩한 부자 그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건강도 최고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당부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저주다 그런 거예요. 저주라는 소리 듣기 싫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저주다. 저주가 뭐예요? 축복과 저주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앞으로 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래도 고집부리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백성들,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백성들, 마침내 아무리 경고해도 책망해도 듣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가는 백성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오늘 말한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쪽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결국 망하고 그랬잖아요. 다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는 외국으로 다 포로돼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29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2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5절부터 보면 24절에도 들어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신들, 그것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후에도 정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장례를, 백성들의 장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그 저주대로 이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돼 있죠? 네,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과 저주가 다 임할 것인데 하나님으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 꼬이고 괴로울 때에 기억이 나거든. 무엇이 기억나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억이 나거든. 그때는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처럼 다 보입니다. 제가 봐도. 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신명기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를 넣었는데 핸드폰, 네. 핸드폰을 예배 중에 우리가 끼르면 뭐 1시간 조금 넘기도 하는데 핸드폰을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집중하여 말씀을 따라 또 아멘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억나거든. 내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무엇이 기억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먹어진 말씀 한 절이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먹어진 말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포로라고 돼 있잖아요. 3절에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징계해도 안 듣고 계속 그래서 세상 포로로 여기서는 정말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지금 뭐 다른 데로 끌려갔어도 물론 있죠.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나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돈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쾌락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시 마음이 언제든지 돌아와야 된다. 아멘. 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또 5절 6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보다 더 그렇게 마음이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너의 조상들이 잘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던 분이 계셨습니까?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면 너의 조상들, 너의 부모들, 너의 할아버지들, 너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번성한 삶을 주시겠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보다 더 평안하고 또 더 안정되고 또 정말 많은 걱정거리 없이 거기에다가 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산 것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 10절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섬긴다고 할 수 있는가? 멍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계속 마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생활 말하는 거죠. 내 몸의 소생,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죠. 우리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가축과 토지와 모든 소산을 더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했는데 그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래도 기도하며 매일 저녁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기도에 가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우리가 없고 난 이후에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런 말씀을 또 읽겠죠. 우리가 없는 후에 이런 말씀을 또 읽겠죠. 그럴 때 그 부모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도 자녀들이 둘이 있지만 자녀들 그것을 늘 기대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너무 없죠. 지금 그만한 것도 감사하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언젠가 이 모습들을 이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정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것 같이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모들을 그렇게 섬긴 조상들을 정말 기뻐했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 다시 너를 기뻐할 것이며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오늘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 그 조상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경고에도 무시하고 나라의 다른 외국에 전쟁 나고 팔려가고 포로되고 이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이란 말도 없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이 백성들을 보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찾아가서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제사하지 그래 그렇게 하다 지옥 가겠지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전해주고 또 대신 회개하고 기회를 얻어서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가족이라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편에 이 에스라와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죄진 게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같이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했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 명절 연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10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네. 20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이 제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사했죠.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자기가 만드는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 다르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미리 선물도 줄 것은 미리 주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일로 잘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신과 사귀는 것, 참여하는 것을 귀신과 사귄다고 표현을 해요. 사귀는 것은 뭐예요? 사귀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막 그러죠. 누구랑 누구가 사귄대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사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과 사귀는 건 뭐예요? 악한 영과 같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같이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식탁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주보다 더 강한 자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 주보다 더 강한 자면 하나님을 화나게 해도 괜찮으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사는 저희도 그전에 제사를 지냈었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제들이 제사를 양쪽에 다 지내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보내주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것을 깊은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럴 때 그들도 분명히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에 이렇게 지방을 써서 붙입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저도 그 전에 기억이 나요.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써붙여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있습니다. 무엇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또 범하는 결과가 되겠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사는 왜 그러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이것을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의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제사하는 것과 왜 하면 안 되는 것과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육이 죽는 걸 말하죠. 육이 죽는 것. 죽으면 그 후에는 끝이 아니고 귀신이 되어서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그 영혼은 천국.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주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이 육의 죽음이 있지만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또 평안히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목숨이 끝난 이후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것을 잠깐 보면 제사는 원래 주자 가래에서 나왔으며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공부한 것도 생각나죠?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했죠? 중국의 학자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학자, 주희라는 학자. 사대부 집안에 준수할 의례, 관원상제. 우리는 그것에 아주 익숙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남송 때 학자 주희가 부모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놓고 또 예를 올린 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를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제사. 이것이 유교이기 때문에 종교죠. 그 외에 주인은 인간의 관원상제를 체계화하여서 주자 가래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이 바로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엽 충렬왕 때 성리학, 주자학이 들어와서 초기에는 왕이나 왕족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대부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는 평민들까지도 이렇게 서민들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사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대조까지.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조상에 대한 존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발전하고 체계화돼서 유교가 되었습니다.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인정받고자 하는 제가 공자에 대한 걸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사생아로. 그래서 누구한테 꼭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도덕주의.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체계화돼서 이렇게 유교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뿌리가 깊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는 것 같아도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아도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 인정, 사람, 도덕 그것이 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죠. 더 우리는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다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위에 있고 인본주의가 위에 있고 사상과 이념이 위에 있고
하나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뿌리가 깊은 유교, 아직도 뿌리가 깊은 유교 가운데 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더 먼저 있구나, 위에 있구나. 그런 것을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는 오히려 공산화가 돼서 그 이 모든 것이 악의 표상이다라고 파괴하고 불살랐답니다. 중국은 오히려 그걸 다 그 학자들이 해놨는데, 조상들이 해놨는데, 중국에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돼서 뭐 제대로 섬기는 신이 없죠. 못 섬기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균관 대학 알죠? 성균관에 공자의 사당을 모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유교는 제자 중 증자, 자사로 이어진 학파를 유교의 정통 학파로 간주한다. 성균관 대학에서 그것을 모시고 또 그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중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행하는 제의는 기복 행사이지만 유교의 제의는 윤리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죠. 감당해야 되죠. 도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는 더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고 있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효만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저는 우리 명절 때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 오고 그런데 오늘은 못 왔는데 아버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다 유교잖아요. 유교, 불교. 뭐 불교에 열심히는 안 했지만 저는 다 불교라고 해요. 제사 지내고. 아버지는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 교회 밑에 저희가 외딴 집사라는데 밑에 동네에서 한 팀이 신방팀이 지금 생각하면 신방팀이 온 것입니다. 신방을 갔어요. 퇴원해서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모르죠. 얼마나 사시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어려가지고 근데 그들이 와서 막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끄떡끄떡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제가 왜 그들이 와서 저렇게 할까, 병원에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렇게 뭐 자꾸 말을 시키고 저들이 왜 저럴까, 교회를 다닌다는데. 제가 막 회개했죠. 나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못된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아파가지고 와 있는데 자꾸 말 시키고 힘들게 하니 엄마를. 못된 사람들이구나. 나는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내 생각에 나는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일찍이 물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정말 신방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구나. 아멘. 그들이 와서 정말 꼴깍꼴깍 하실 것 같은 이 엄마에게 분명히 우리가 가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죠.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하잖아요. 끄떡끄떡하고 막 이렇게 한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어쨌든 할머니들 무리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천국 갔겠지. 제 마음에 100%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천국 갔겠지. 그러나 형제들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 시아버님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도 많이 했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결혼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또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한두 번씩 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을. 근데 정말 제가 눈물이 한 방울이 안 나와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아버님이 고생도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를 7년 8년 기도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확신이 많이 없죠. 근데 제가 막 하나님 장례를 치르고 오면은 막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누워 있다가 정말 아버님이 천국 가셨을라나.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는데 천국 가셨을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짠 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천장에 뭐 화면처럼 환한 모습이 짠 떴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환상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확실히 가셨구나. 아멘.
확실히 가셨구나. 그 뒤로는 그런 마음이 싹 없는 거예요. 네. 아버님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데 가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오기를 원하겠죠?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노여워하는 저주를 받는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유언한 것처럼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당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에 간다. 절대 제사하지 말아라. 너희도 예수님 믿고 나를 만나려면 천국에 와야 된다. 아멘. 그것을 유언처럼 틈날 때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할 때 나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믿지 내가 조용히 믿지. 아니에요.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 무슨 일에서 가도 천국 간다. 너희도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절대 제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가고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왜 이런 제사를 못하게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누구 신. 그래서 제가 또 딴 데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대까지 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를 내렸나? 그러니까 조상이 돌아가시면 이 몸이 어디로 흩어져서 다닌다는 거예요. 예, 다닌다는 거. 다녀서 그것이 3대, 4대까지는 다닌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니고 그 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대까지 지낸다는데 이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알기는 아는 것이구나. 우리나라가 원래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사 문화, 흰옷을 입는 문화, 뭐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성경에 있는 것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제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점점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부모를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출애굽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4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안 믿어도. 그런데 정말 그 뒤면 없어진다 그러는데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느 날 떠다니다가 그러면 그때만 와서 1년에 한 번만 두 번만 식사를 차려드립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했죠? 10장 27절에 했죠?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3대, 4대까지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람은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그 영원히 천국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위라고 하면서 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 신의 자리에다 아버지 이름을 놓고 어머니 이름을 놓고 할아버지 이름을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 또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강신, 조상들이 내려와서 술을 뭐 따라 바치고 그 앞에 절하고 또 음복 이런 것들이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참 자리에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귀신의 우상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다. 저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에 너희가 외국에서 괴로움을 당하거든 포로로 분명히 너 끌려간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종말이 있잖아요. 너 그러다 잘못된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가 잘못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그런 괴로움이 있거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어떤 우울함이 있느냐, 어떤 외로움이 있느냐, 어떤 분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억하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했잖아요. 네. 모세가 한 말을 절대 잊지 말고 신신당부한 그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우상을 지금은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우상이 끊어진 것, 우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우상에서 다 끊어 뿌리까지 깊은 뿌리까지 다 끊어졌는가? 아직도 한쪽의 뿌리를 가지고 다 있는가? 아직도 몇 푼으로는 계속 그것이 있는가? 세상 것이 점점 좋아 보인다. 세상 것이 부럽다. 네. 그러면 우상이 다 끊어진 것입니까? 안 끊어진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보다 세상 것이 점점 더 좋다. 네. 점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복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우리는 점점 우상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누리고 싶고 점점 그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면 아직까지 내 뿌리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를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제사 문화, 우상 문화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또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학대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로 또 재미로 나타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문신하는 거, 타로, 뭐 점치는 거, 운세,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미신과 우상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해도 괜찮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문신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부럽고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술도 안 먹어. 우리가 안 먹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 끊어진 것입니까? 안 끊어진 것입니까? 안 끊어진 것 같죠? 담배를 지금 안 피는데 늘 언젠가 피고 싶어. 냄새 맡으면 너무 좋아. 끊어진 것입니까? 안 끊어진 것입니까? 안 끊어진 거예요.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 안 끊어진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끊어진 것입니다. 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안 먹고 싶은 마음, 안 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있구나. 우리는 개인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 자체는 그런 자들이 있고 그렇게 만날지라도 대립하지 말고 기도하며 섬기고 영적 전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한 소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0장 31절 아까 10장 해놓으신 거 있죠?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냐 그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그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그럼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21장에는 21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이렇게 다 기록.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육신은 죽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걸 말해요. 우리가 거짓말 다 하죠. 거짓말 한 번 했다 지옥 가면 다 지옥 가겠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죽는다. 두 번 죽는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곳.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황불, 불과 유황불, 유황불에 타는 연못과 같은 큰 불이 있다는 거예요. 큰 불.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구나.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또 잘못한 것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회개만 하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또 죄를 짓더라도 내일 또 술 담배를 먹더라도 오늘 잘못했습니다. 10번 먹은 거 8번으로 줄어들고 8번 먹은 거 5번으로 줄어들고 거짓말한 것도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제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에 만날 때 또 그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진단되고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소리하며 판단하는